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 가정에서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불편해서 못 나오신 분들도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대면 예배로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가르쳐 알게 하는 교회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밑에 부제를 달았는데 부제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도착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창세기 12장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후에 조카 롯과 헤어진 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인데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는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정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기다리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쫓아내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에 남겨두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험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대상을 잘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그것은 그 시험을 제공하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그 죄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바로 이 시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실하게 진행했다면 그들이 이 시험을 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그 명령을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스스로 그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시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 사사기 2장 22절 말씀,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리고 사사기 3장 1절 말씀, 시험하려 하시며, 그리고 사사기 3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러니까 오늘은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시험이 무엇을 말하는지 함께 말씀을 몇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이 시험은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인간이 계속해서 완악해질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대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빼앗은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악에 만연하였고 우상 숭배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이 뭐냐?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겨두시겠다. 왜? 너희들의 이 잘못에 대해서 이방 민족들을 들어서서 그들을 채찍으로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시험하는 도구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는 여호수아가 바로 이 1세대들이 이 가나안에서 7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이스라엘 가나안의 족속들을 쫓아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는 이방 민족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남은 이 가나안의 족속들마저도 다 내어 쫓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남겨 놓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은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 민족 사람들을 남겨두겠다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이 상충되는 것 같아요.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그 땅 가운데 남기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길로 가든지 그것을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방 민족들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에게 이방 민족은 어떤 존재냐? 가시와 같은 존재고 올무와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자들을 오늘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나 시험은 원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이 시험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시험을 치고 싶은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때때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시험이 어떤 것이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그런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시험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너의 마음이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는지 그것을 체크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춰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 그들이 그 말씀을 살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뢰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시험에 대해서 단지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에서 이 시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은요, 정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는 원인들로 당하는 고난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은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시험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다짐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연단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욱더 자라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의 지경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1년 안에 쫓아내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들을 다 쫓아내게 되면 이 땅이 황무하게 되고 들짐승들이 뛰어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요 400여 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했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녀야 되는 그런 유목민이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목축업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축을 키우는 것이고 가축을 이끌고 가는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그들의 생업은요 농사를 지어서 그곳에서 곡식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다면 그 농사는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로 내모셨을 때에도 그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은요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바로 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거쳐야 되는 길, 바로 이 블레셋 땅만 거쳐가면 바로 도착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블레셋 땅을 거쳐서 가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블레셋에 도착했을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루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이들이 전쟁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어요. 전쟁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라고 말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이 블레셋이 아니라 바로 이 광야로 내모셨고 종국에는 홍해 앞바다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특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나안 정책을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하셨던 정복 1세대의 바로 이 후손들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정복을 위한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세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연단하다, 훈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놓으신 그 이유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이 이방 민족들을 남겨놓으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에게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이 전쟁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세대들은요 전혀 그 전쟁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가려고 하려면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전략을 세워야 되고요, 무기를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적들의 공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전쟁의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 14장에서 이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인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 있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신뢰하고 이 전쟁에 너희는 참여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가나안의 여리고성 점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성을 돌아라, 가서 멈춰라,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손에는요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것이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조용히 하라,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들이 준비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너희는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전쟁에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뢰가 깨어지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험입니다. 시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알게 하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모르는 다음 세대들에게요,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적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한 가지 더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기에 시험이라는 말은요, 1절의 시험, 그 연단한다는 말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의 이 시험은 어떤 것을 말하느냐? 바로 우리의 이 신앙의 유무를 알아보기 위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알아보겠다라는 시험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시험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그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에게 주신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것을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다 준비해서 이삭을 데리고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의 경우와 같이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종종 이러한 시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을요, 사단의 시험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의 시험은요, 성도들을 연단하는 시험이고 또 성도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하는 시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시험하실 때에 사단이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집어넣듯이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다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나안 주민들을 남겨두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오늘 시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단이 시험하듯 사람을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사단의 유혹에 대해서는요,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는요, 굳건한 신앙으로 그것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시험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에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냐?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음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남부인 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주민들을 남겨놓으신 것은, 그래서 시험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느냐를 보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 시험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한마디로 불합격입니다. 불합격. 그들은요, 딸들을 맞아서 아내로 삼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로 주고 아들들에게 주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곳에 있는 이 우상들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시험을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 가나안 주민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딸들을 취하고 그들의 아버지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20절로 21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주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 하나님이 당연히 진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회초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사기 2장 22절에 보면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조그만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이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 죄악의 삶을 쫓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요즘에 뭐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지금 목회자인데, 근데 어머니가 지금은 권사님이시고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권찰 때부터 열심히 신방 다니면서 그 친구를 포대기에다 업고 맨날 신방을 같이 다니셨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시고 필요를 따르면 교회 모든 일들을 봉사하는 일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라면서 그가 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늘 즐겨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오면은 집에서 무엇을 했냐면, 이게 뭐죠 이게? 담배를 즐겨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친구가 아버지 그 모습을 보고, 어리니까 잘 모르지 않겠어요? 아버지 앞에 보면서 자식하기도 이렇게. 근데 그걸 누가 봤어요? 엄마가 본 거예요. 엄마. 순간 눈에서 별이 번쩍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 그 아이의 이 뺨을 그 어머니가 어디 그런 걸 따라하냐고. 여러분, 우리는 악한 것을 용납함으로 죄의 길로 달려간 신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가 즉위 초반에는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릴 만큼 아주 경건한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 여인들과 통혼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도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부제를 이렇게 달았습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여러분,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71주년이 됩니다. 이제 6.25가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 TV 방송을 틀어봐도 6.25와 관련된 이런 내용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태어난 2세대가 올해 70세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7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전후의 3세대, 4세대들이 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도 그 한 부류에 속하고 있죠.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2008년도 6월자 행정안전부의 여론조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청소년의 2분의 1 이상이 6.25 전쟁을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2008년입니다. 그리고 6.25 전쟁의 발발 연도도 모르는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57%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6월자 국민일보에 보면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모 대기업의 입사 시험의 면접관에서 있었던 일인데, 거기서 이 면접관이 면접을 받는 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6.25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국민일보 2010년도 6월 1일자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6.25는 일본과의 전쟁이고 경상도와 전라도와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냐면 2010년 전 일입니다. 작년이죠. 2020년 6월자 중앙일보 여론조사입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해는 1950년이라는 사실을 10대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10대들에게 물어봤을 때에 이 6.25가 무엇인지, 6.25가 언제 발발했는지를 물어봤는데 아는 학생이 10명 중에 몇 명이었냐? 1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작가이자 언론인인 조지 오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는요, 현재의 거울이며 현재와 미래 또한 역사의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역사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과거는 단순히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현실을 비추는 그런 거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의 80% 이상이요 6.25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6.25 전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놀라운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전쟁을 경험한 1세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에 과연 이 땅의 민족 사람들은요, 과연 6.25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한국 전쟁에 동족의 가슴에 총칼을 들이댄 이 공산주의의 야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 1세대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배우지 않는 2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권위 되신 그 사랑의 교회 이 오카는 목사님, 그 오카는 목사님이 조그마한 소책자를 하나 쓰신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위하여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일부 발췌를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을 부정한 세대로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만연된 무신론 사상이 사사기의 시대를 암흑의 시대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사는 길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을 아는 세대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자기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두 세대가 함께 만나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는 내일의 역사를 창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살고 나라가 살고 여러분의 세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주간에 은퇴하신 모 목사님을 부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내가 여기에 3년을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대청동이 어딘지 아시죠? 네, 국제시장 저 위쪽에 산입니다. 그 전쟁 때 3년 동안 대청동에서 초등학교, 그때 이제 국민학교죠. 국민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시고 한참 대청동 그 산길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올라가는데 한 모퉁이를 돌려고 할 때에 김 목사, 내가 저 모퉁이의 저기에 저기서 내가 살았어. 3년 동안 살았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골판지, 여러분 박스 아시죠? 종이 박스. 골판지로 벽을 만들고 기름종이로 지붕을 삼아서 그때 우리 온 가족이 그 안에서 같이 살았어. 3년 동안 그렇게 이 나뿐만이 아니라 이 주위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비가 오면 비가 새지 않나요? 그런데 기름종이가 참 좋긴 좋더라고. 비가 안 새. 그 겨울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골판지를 그거 둘렀다고 그 추위를 이겨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 말씀 의외로 따뜻하더라고. 그리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남부민동이 여전히 전후 이 시대에 그때의 그러한 모습을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부산 땅이 그러한 곳입니다. 종국에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사기서를 계속해서 읽다 보면요, 그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매를 맞으니까 아프니까 어떡합니까? 회개를 합니다. 또 말씀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넘어집니다. 또 매를 맞습니다. 이런 패턴이 사사기서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아 알듯이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시험을 연단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그 존재하는 도구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생명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로 말미암아 전국에는 이 땅의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고 전국에는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을 믿음으로 능히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와 같이 빛나는 복된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